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형제님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오늘도 살만 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그러면 출애굽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하지 못하면 죄악에 속한 애굽에서의 삶이거든요. 애굽에서의 삶이란 뭘 말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 복이 뭐냐, 출애굽하는 건데, 출애굽하는 게 뭐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가나안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 그런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큰 복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만 물어봐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럼 물어봐요. 뭐가 가장 중요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나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천국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중요하다면 이거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지옥 가면 안 되겠단 말이야. 왜? 지옥은 누구 가라고 만들었어요? 마귀 가라고. 마귀.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탄이를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만들어놨단 말이죠. 근데 그 마귀가 꼬드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고통, 이 지옥의 고통은 계속해서 고통이 와요. 강원도에서 산불 나가지고 막 다 타서 막 녹아가지고 없어지고 그런 거 여러분 뉴스로 보셨잖아요. 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불이 한번 들어가면요 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옥의 불은 녹아 없어지면 차라리 좋겠어. 근데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불구덩이에서 고통만 느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저들을 천국으로 가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안타깝죠. 돈이 중요하다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건강일 거예요. 건강.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말짱 꽝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 안쪽 살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옥은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가나안 교회를 세우시고 이 천국 복음을 여기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지옥 가면은 그럴 거야. 하나님이 야, 너 천국 가게 하려고 가나안 교회까지 보냈는데 너 지옥 왔냐? 그러지 않겠어? 에? 에? 세상에 가나안 교회 가서 맨날 말씀 듣고 천국 가라고 계속 수년 동안 했는데 지옥 왔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전체를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뭘까요? 속박. 12장부터 18장까지가 해방. 19장부터 40장까지가 언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종생활했습니다. 종생활.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막 건장하고 똑똑하고 힘이 장사고 이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그냥 뒀다가는 우리나라가 애굽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망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방책을 낸 게 뭐냐? 일을 노동을 많이 시킨 거야. 근데 노동을 시켜도 번성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책을 낸 게 뭐냐? 아들 낳으면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받으니까, 고난 받으니까, 괴로우니까 뭘 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난을 줍니다. 핍박을 하고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그러고 노동을 막 강제시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애굽에서 잘 먹고 대접받고 잘 살 때는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고난이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고난이 와야 축복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고 낙심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왜 재앙을 내릴까요?
이스라엘 민족 내보내라고. 왜 재앙을 내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전염병 재앙으로 인해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 전염병 재앙이 없었을 때는요, 얼마나 좋았어요. 막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고 뭐든지 먹을 수 있고 전국 세계를 누비고 다녔잖아요. 근데 딱 전염병이 탁 터지니까 다 손발 묶이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밥도 가족끼리도 밥도 못 먹을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전했다고 해도 그거 해결 못합니다. 현대의학가 정말 대단한 발전이 이루었는데도 지금요 그러잖아요. 감기도 제대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당뇨병 하나 못 고칩니다. 수치 낮춰가지고 겨우 어떻게 이 현상 유지하는 거지 그게 낫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조금 남이 안 하는 거 개발하면 내가 뭐 했다고 막 이런 주접을 떠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통해서 보면서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약함,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 이 세상에서는 역시 고난의 세상이고 많은 재앙을 겪으면서 10가지 재앙을 다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고난받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면 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기도 안 하면 결국 고난으로 죽습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18장까지는 해방인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약 200만 명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모세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 그럼 뭔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내가 숨 한 번 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염려함으로 머리카락 하나나 희게 검게 할 수 있느냐?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참 사람이 어리석은 게 힘이 왕성할 때는요, 저도 안 늙을 줄 알았어요. 네. 항상 젊은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한때는요, 힘이 막 올라오면 저 앞에 바위가 있잖아요. 주먹으로 한번 치면 바위가 쫙 갈라질 것 같아.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참 사람이 조금 힘이 있다든지 좀 남보다 지식이 많다든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되려고 해요.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 건데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거야. 이게 타락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잘 돼도 좋은 거 아니야. 너무 건강해도 안 좋은 거야.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도 안 좋은 거야. 너무 재주가 좋아도 안 좋은 거야. 적당한 게 복이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다 건너서 출애굽했어요. 이래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출애굽이 이르죠. 출애굽이 되면 이때부터는 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광야 생활에서 베풀으신 은혜가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광야 생활에서 함께 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딱 불기둥이 딱 나타나고 구름기둥이 나타났어요. 불기둥은 밤에 추운 아주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또 구름기둥은 낮에 뜨거운 태양에서 그늘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도 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하셨어. 그래서 40년 동안을 인도합니다.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뜨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야.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살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살아. 그런데 머리가 좋으면 제멋대로 가다가 얻어 터지고 죽을 상 되면 그때 다시 천부여하고 또 돌아오지. 그게 반복하는 사람이 꽤 많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온도까지 보호하셔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걸 못 봐요. 이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해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줄을 몰라.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니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그런 사람 없어. 그런데 여기 없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한 시간도 단 1분도 1초도 살 수 없는데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야.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 내 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도 하고 사람들 앞에 좀 과시도 하고 그러려고 한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주셔서 영양 보충까지 해주셔. 그러면 감사해야 돼? 불만해야 돼? 그런데 귀찮대. 맨날 만나만 주냐? 뭔가
마늘도 먹고 싶고 파도 쳐먹고 싶대야. 그 만나 안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완벽한 식물이야. 그 안에는 완벽한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 그러면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것을 욕심내다가 다 죽습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어.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4천 몇백 년 역사, 유구한 반만 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물질이 풍요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게 많아. 지금 집집마다 냉장고에 처박혀가지고 썩는 게 한없고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많아. 왜 그럴까? 원망 불평이 최고 많아. 이거 조사를 했더니 세계에서 최고 원망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밖에서 볼 때는 경제 15위권이고 정말로 생활에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생활이 풍족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원망 불평이 많고 자살률이 높고 폭력이 막 생기고 막 이것도 모자라서 공산화하자, 사회주의 하자, 전체주의 하자. 주사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고, 중국처럼 하려고, 북한처럼 하려고. 지난 5년 동안에 주사파가 누군지 다 드러났어요. 그전에는 숨겨 있었거든. 누가 누군지 몰랐어. 아닌 척하고 살았어. 그런데 이번 5년 동안에 누구 딱 드러났어. 주사파가 누군지,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북한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지 다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주사파 세력이 우리나라는요, 이번 선거하는 거 보니까 세 파가 있더만. 무슨 파가 있느냐? 보수파가 있어. 무슨 파? 보수파는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가자 하는 게 보수파야. 그 다음에 좌파가 있어. 좌파는 뭐냐? 지금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좌파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좌파라고 그러더만. 그 부인이 나와서 그랬어요. 좌파라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거기에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좌파는 또 괜찮아. 뭐가 문제냐? 주사파가 문제요. 무슨 파? 주사파. 주사파는 뭐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교육을 받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주사파라고 그래. 근데 주사파들은 우리나라를 공산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주사파들이 좌파를 등에 업어가지고 같이 역사를 한 거야. 근데 5년 하면서 주사파가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다. 좌파가 딱 일어난 거예요. 좌파가 이건 주사파는 아닌데, 이러면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우리나라가 공산하면 안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되는데, 이 좌파가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해서 우리나라가 나가야 된다. 그런 기치를 걸고 지금 출발했잖아요. 거기에 많은 좌파로 있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협력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사파가 역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공산화 만들려고 했다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딱 바꿔주셨잖아.
왜 바꾸셨나 그랬더니 가나안 교회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 나도 잠이 안 와요. 새벽 3시 반까지 잠 못 잤네. 야,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융선열이라는 사람을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보여주고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딱 뚝심 있는 사람 딱 세워가지고 바르게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 지금 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제대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왜 주사파가 왜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할까요? 왜 할까요?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 권력의 힘으로 이 주사파들은 자기 세력은 잘 챙깁니다. 그러잖아. 잘 챙겨. 잘 도둑질해도 괜찮아. 그건 잘한 거야. 그런데 이 우파가 보수파가 뭐 하면은 잘했어도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북한에 북한에서 누가 돈이 제일 많을까? 김정은이가 제일 많지. 누가 권력 잡은 사람이 돈이 다 많아. 중국 누가 돈이 많아? 권력 잡은 사람들이 다 돈이 많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돈 가지고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망합니다. 왜? 자기들끼리만 챙기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되고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해줘요? 생수를 주십니다. 반석을 잘라서 반석을 갈라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요. 이게 뭐죠?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야. 복음의 생수가 흘러오는 거야. 천국의 생수가 흘러가는 거야. 이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 뭐죠? 말씀 언약. 무슨 언약? 말씀 언약이 뭐지요? 십계명 언약. 십계명 언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딱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세상의 말,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달콤하고 좋은 것 같은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무슨 언약이죠?
성막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 성막 언약이라는 말은 교회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 교회 언약, 교회 언약. 그런데 교회 언약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지성소.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되어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이 성소에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교회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주신 것은 뭐하라고 보내주셨다? 하나님 만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뭐가 증거돼야 돼?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천국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천국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지 못하고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전 뜰만 밟는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성전 뜰만 밟는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교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회개하게 되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믿음이냐? 믿으려고 노력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성령의 외적인 은혜, 외적인 역사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말씀 듣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나는 회개했는데 주님은 용서한 바가 없어. 그러면 헛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했어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뭐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반응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다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나안 교회를 여러분 왜 여기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